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8일을 우리 대한민국은 법정 기념일로 두고 또 함께 지키죠. 한국에서는 1956년에 어버이날 행사가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1973년에 어버이날로 확대해서 지금까지 법정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어버이날의 유래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나 지금은 온 세계에서 이와 같은 날을 기념하며 함께 또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이 되어지면 몇 가지 노래가 불려지는데요. 어머님의 은혜라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고 윤춘병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이북에 두고 온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그리고 2절은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우리는 1절, 2절을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도 있습니다. 이 3절은 어린이 시집에도 실렸었고 그리고 찬송가로도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는 이유로 3절은 생략이 되어지고 국정교과서에 실려서 지금까지 불려졌어요. 그런데 그 3절은 이와 같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이와 같습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 오늘 한 날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또 알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소통함이 있는 복된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우리들의 관계를 허무는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와 이론들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또 자녀들 간의 관계도 끊임없이 흔들어대며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땅의 많은 이론과 사상들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지켜내며,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말씀을,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전수할 수 있을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주의 롱파크에 경사진 곳에 큰 거목이 쓰러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거목은 나이를 연구해 보았더니 400년이나 되는 나이를 가지고 있대요. 400년 동안 그는 어떤 세월을 지나왔는지 요즘은 다 조사를 할 수 있는데요. 보았더니 400년 동안 벼락을 14번 맞았다고 합니다. 14번 맞았고 수많은 폭풍우를 견뎌내면서 400년을 버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나무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중에도 400년을 버텼던 그 나무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쓰러졌을까요? 번개를 맞아도 쓰러지지 않던 나무,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않던 나무, 그 나무가 어떻게 쓰러졌는지 보았더니 나무 깊숙한 곳에 자리를 틀고 있는 딱정벌레들 때문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 두껍고 아름드리 나무에 보이지 않는 틈을 내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죠? 기생하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살면서 아름드리 나무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아무리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그 틈 안에 사단은 또한 벌레가 기생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허물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깜짝 놀랄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굉장히 존경했던 지식인이 무너지고, 방송인이 퇴출되고, 정치인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종교인들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절대 상관없다 여기고, 그리고 사소한 것을 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그리고 잘 자신의 내면을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목도 쓰러지고 또 많은 존경을 받는 이들도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겁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도 삶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화목을 허락하시고 화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아버지와 자녀들이, 어머니와 자녀들이 허물없이 한 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함께 하기를 가장 아름다운 이상으로 우리가 그리며 또한 누려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한 성도 간에 함께 하면서 그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에 작은 것이라도 자리할 수 없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경비병을 세우고, 그리고 영적인 경비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 가려고 온갖 악한 것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무엇하는 걸까요? 내 머릿속에 들어온 정보와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해버리고 내 마음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신앙이 생기지만 세상의 이론과 사상들이 들어오면 신념이 생기고, 신념이 생겨나면 결국 신앙이 자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자리할 수 없어서 결국은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 안에 들어온 정보와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계속된 작용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대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의 생각에,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곧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바로 모든 영적인 싸움은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그 마음의 문턱에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싸움은 마음의 문턱에서 승패가 갈린다. 무슨 말일까요? 사단은요, 고도의 심리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심리전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심리전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저 생각을 집어넣고 마음을 흐트러 놓는 것이 목표일까요? 아닙니다. 그 목표는 최종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문을 내고, 그리고 또한 거짓을 심으면서 뿌리면서 정말 그런가라고 내 마음 안에 의심이 생겨나게 하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그것을 묵상하다가 내 생각이 그것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모든 행동과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 속에 그의 전술과 전략을 뿌려대는 것일까요? 음악, 잡지,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이렇게 다양한 매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끊임없이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야 할 것과 받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도록 바른 경비병을 세우고 그리고 바른 영적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탕한 생활로 우리의 생활을 낭비해버릴 겁니다. 부도덕함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두꺼운 얼굴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정원에 씨앗을 뿌려놓고 화초를 가꾸지만 심지 않은 잡초가 일어나 온 화초를 망가뜨려 버리는 것처럼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은 상상력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상상하는 것들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내 욕망이 자라나서 그것을 집착하고 그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옵니까? 생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좌소에 뿌리를 내리려고 그렇죠? 온갖 것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분노도 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를 보며 질투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래야 합니다. 스쳐 지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스쳐 지나가도록 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면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질투는 반드시 복수심이 됩니다. 그리고 복수심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난주에도 끔찍한 사건을 뉴스로 접했잖아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좋은 능력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쓰고 결국은 너무너무 위험한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또한 우리는 위태위태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또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는요 오늘 굉장히 음란한 문화가 우리의 손 안에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조사가 정확하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숨기고 감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한 보수주의 교단에서 기혼 남성들을 조사했대요. 그랬는데 기혼 남성들의 55%가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음란물을 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들만일까요? 요즘은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음란한 것은 우리가 바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음란한 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닙니다. 음란함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그것은 죄와 통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뽑아버리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되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노년도, 청장년도, 어린아이도 하나님 앞에서 내적인 순결, 곧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4장 23절 우리에게 말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경비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경비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작동해야 할까요? 눈을 들어 저를 보세요, 여러분. 땅 보고 계시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랑 눈을 좀 마주쳐 보세요. 잘 들으세요. 먼저 경비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요. 주님의 말씀이 작동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분명한 경비 시스템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캐논입니다. 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가 없다면 어떻게 규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규칙적으로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것은요 최고의 힘입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다산업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자고요. 얼마나 많은 정보와 지식이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서 맴돌고 있습니까? 맴돌고 있습니까? 그걸 묵상하지 말고 그걸 묵상하면요 염려와 근심밖에 남는 게 없어요. 왜요? 끊임없이 부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을 걸러내는 겁니다.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경건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두려고 하면 새겨야죠. 새겨야죠. 새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저도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몇 년째 하고 나니까요. 읽으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한 그죠? 때때로는 숙제와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앞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조금씩 그렇죠?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그리고 바르게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이것이 더욱 배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1장을 같이 읽고 그리고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필요로 한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필요합니다.
진짜죠? 진짜죠. 서로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서로가 필요한데 왜 서로가 필요할까요? 이 돈이 급하면 돈 좀 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가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기대도 하지 마세요. 돈이 필요할 때 빌려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형제 사랑에 꽝이래요. 그러면서 그렇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애초에 그런 건 기대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만난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불확실하지만 형제의 말씀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확실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고 분명하고 확신 있는 생명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어때요? 내가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것이 맞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어려운데? 그러면 서로 나누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이 읽을 때마다 그리고 살아보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있네, 우리 집사님들이 있네, 우리 성도님들이 있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깊이가 두터워지기를 원한다면 구역의 식구들 관계 속에 온전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며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가정에서도 나누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성욱 집사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해요. 하나 물을게요. 예, 나영이랑 언제 이야기를 나눠보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예, 지난주에 나눠봤죠. 그래요. 나영이의 미래와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아버지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법도 우리는 부모와 나누어야 하지만 신앙 안에 우리가 함께 어떻게 아버지로 그리고 딸로 어머니로 아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 말씀으로 인하여 함께 단단해진다면 얼마나 우리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는 다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경비병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는 우리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주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이 염려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안에는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으로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언제 사용되어졌느냐?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진실하게 생각할 자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디모데밖에 없더라.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거기 진실하게 생각한다. 이것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단어의 뜻이 뭘까?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단어의 뜻 안에는요, 지키고 돌본다는 뜻이 있어요. 지키고 돌본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염려는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내가 돌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눈앞에만 사라져도 그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내 눈앞에 사라져 있는 자녀이든 남편이든, 그리고 앞에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내가 지켜내려고, 그리고 내가 다 이해하고 알려고 아둥바둥 힘을 쓰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 말씀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유혹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과 전투 중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을 때에 여러분, 일선에서 싸우는 병사와 그리고 지휘 본부에서는 무엇이 계속해서 오고 가야 합니까? 교신이 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교신이 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그리고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본부에게 무엇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된 교신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영적인 교신을 할 수 있는 무전기와 같은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무기인 기도를 주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도를 잘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중요하고 대단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빈도수가 너무나 작더라는 거예요. 작더라는 거예요. 본부에다가 요청하면 무엇 할까요? 식량도 줍니다. 본부에다 요청하면 무엇 할까요? 지원군도 보내줍니다. 지원군을 보내줄 수 없다면 폭격기를 보내어서 폭격을 때려줍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과 세상의 모든 지식과 철학과 사상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기 편 삼으려고 하는 사단의 숨은 심리전을 잘 헤아려서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단단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태도와 행동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외적인 순결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외적인 순결. 태도와 행동은 결국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익숙했던 습관이 있어요. 남자는 시각에 예민합니다. 여자는 청각에 예민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죠, 달콤한 목소리에 쉬 사르르 녹아버리고, 남자는 아무리 아리따운 여인이 내 곁에 부인으로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또 아름다운 것이, 예쁜 것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태도와 행동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눈을 돌리세요. 눈을 돌리세요. 재빠르게 눈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귀를 막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그렇죠, 본유적인 행동의 양식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무엇 하라고요?
오래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 위에 앉을 수 있지만 둥지를 트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재빠르게 눈을 돌립시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속히 눈을 돌릴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네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힘이 없고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하다 여김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노교회 성도님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같이 우리 남성들과 대화를 해보아도요, 음담패설이라는 것은 없더라고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남자들끼리 모이면 시간이 지나고 편해지면 음담패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저는 아직 여러분들과 횟수로 6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저와 대화하면서 아유, 남자가 다 그렇지요 라고 여기며 음담패설을 하는 이들이 없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옳지 않은 일인 것을 우리는 잘 구별하며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혀는 너무나 작아요. 근데 그 말이라는 것은 우리를 못 할 수 있을까요? 온 몸을 더럽힐 수 있는 대단한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말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목숨을 걸고 도망가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도망가야 돼. 제가 여기다가 조금 과하게 표현을 했죠. 목숨을 걸고 도망가야 돼. 목숨을.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8절, 지난주에 우리 보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피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피하라는 말은요, 탈출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서 도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그랬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필사적으로 도망가지 않았던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보니까 이뻐요. 마침 그렇죠. 남편은 전쟁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상상력이 발동하고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의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범죄한 이후로 완전한 세상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불의한 일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 환경 속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목숨을 걸고 피하고 도망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여러분, 요셉에게 가장 큰 능력은요,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되는 것은 총리가 된 것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정말 부러워해야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부러워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는 그런 은총이, 그렇죠, 불의한 환경 속에 살아도 물들지 않고 그리고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다산노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심하지 마세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요. 내가 얼마나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는데. 아니요. 절대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곁에서 잠을 잔대요. 그리고 죽은 그리스도인 옆에서는요, 자기도 죽은 척 한대요. 그런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옆에서는요, 최선의 힘을 다하여서 유혹한답니다. 우리는 내 일생 소원이 뭐예요? 주님 닮는 거 아니에요? 주님 닮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아직 깨어있는 증거를 할 거예요. 그러니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하잖아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성령을 뜨겁게 경험하고 회심한 인생입니다. 주의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성경을 13권이나 우리에게 남겨준 대단한, 그렇죠,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 마음의 법이 아직도 나를 끊임없이 끌어당기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떤 성인도 완전하고 순결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뿐만 아니라 순결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순결은 갈등의 결과물입니다. 갈등의 결과. 순수한 사람은 시련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순수하고 순결한 사람이 아니라 악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극복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귀한 것을 깨달아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붙잡았다고 끝났다고, 내 경주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하고 계속해서 흔들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또 한 번 넘어가고 또 한 번 넘어가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더욱더 단단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 내 삶에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계약과 언약을 혼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약과 언약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계약은 무엇에 기초할까요? 불신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불신. 저 사람은 이 계약을 깨트릴 수도 있다는 불신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언약은 불신이 아닙니다. 헌신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달라요? 비슷한 듯 우리는 사용하지만 확연하게 다르다고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음녀 고맨을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이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마치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이론과 사상에 함몰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애타게 찾아 나서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 아닌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친히 쪼개진 곳 그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며 헌신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헌신과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맺으셨던 새 언약, 피로 사신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 우리는 내 자신도 지키고 내 가정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도 우리는 잘 가꾸며 돌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잘 지킵시다. 그리고 내 태도와 행동도 모든 것에 있어서 그저 정결하고 칭찬받을 만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맞춰가며 주님 뒤 따라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